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교회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영과 혼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벅찬 감동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만드셨다, 자녀 삼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정말 제대로 깨달아도요 세상 살아가면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진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나?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작정하셨느냐?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신 것이 언제냐? 창세 전이다. 예레미야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리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보면 의롭지 못한 거예요. 다 부정한, 죄 가운데 팔려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때가 된 경륜을 따라서 때가 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면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셨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로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시려고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안 돼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결점이나 죄가 없고 또 어떤 결함이나 오점이 없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 교만한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도 없고 정도 없고 완전 무결한 의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거저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리고 우리의 무슨 희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가 되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막 엄청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이 은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었다. 우리 자체가 또 찬송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가 풍성하다. 한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을 용서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모든 죄인, 또 아무리 개수 중에 개수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함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그냥 내가 그렇게 죽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지은 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날마다 목사님이 이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거품을 뜨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인간의 의무로 아무리 강조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제사함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지옥 자식이라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러는데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조그만 나쁜 말 들어도 얼마나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요. 근데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정말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만 받아도 모자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낳고 낳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지어 뺨도 맞으시고 침도 뱉은 당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히면서 수많은 조롱과 저주를 받으면서 거기를 묵묵히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일을 안 시킨 게 참 감사해요. 저는 신경질 나가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 저 일 못해요. 죽으면 죽을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참아가며 인내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구원의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으므로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금이나 은이나 우리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뭐 보물로서 산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구도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더 못났는데 저런 일을 시키고 저 사람은 잘났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누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에 의해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살펴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그의 며느리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기생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최고의 성군이 되고 영원토록 왕권이 인정되어졌다고 했어요.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보면 이거는 뭐 사형제에 취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갔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교리라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래서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결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저런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만듭니까? 저런 사람을 어떻게 강단에 세웁니까? 막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하잖아요. 내가 세웠다. 너희들은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결정을, 예정을 비난하고 비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 많은 조건이 되는지, 저는 물심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제 가족을 말하면 참 여러분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런 사람도 야 저렇게 하나님 쓰시는구나 할 정도로 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대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셨다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재물이 뭡니까? 저는 제 두 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 천금을 갖다 줘도 우리 딸하고는 안 바꿀 거예요. 뭐 바꿀 사람이 있는가 봐요. 다른 사람이 바꿀지 몰라 저는 안 바꿔요. 왜냐하면 가장 보물이기 때문에 나의 기업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업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도 다른 존재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염려 근심 좀 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좀 멋지게 살아보자. 너무 긴장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둥바둥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 더 하신 게 뭐냐면 보정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보정인을.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어떤 보증이 되시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암송하고 기뻐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봤겠어요? 저는 29살 때 예수 믿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보전이 계셨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영적인 부활체로 완전히 부활이 되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변화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데, 주의 성령께서 보증하시는데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예요. 너는 내 것이다. 딴 데 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교회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내어서 따로 구별하여서 모이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찬양으로 영광 돌려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제1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